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라고 느껴질 때가 저는 많이 느껴요. 진짜. 예를 들면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보통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교회 내부에 교회 건축 같은 거나 이제 어떤 부흥을 잘 되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공을 위한 뭐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도 사실 많이 들어요. 돌 맞으려고 환장한 거지. 응? 돌 맞으려고요? 그렇지. 기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네. 지금 기도의 일반적인 시선에 대해서 그거를 만약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돌 맞아. 네. 기도에는 입 닥치고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신뢰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 분위기야. 이래서 교회는 답이 없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뭐 요렇게 느꼈을 때 굉장히 이게 고민들이 많다 보니 주변에서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는 여정들을 다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 오해해서 그래. 기도라는 거를 오해해서 그렇다고. 기도는 빌기자의 빌도자야. 네네네. 그러니까 왜 비냐 이거지. 바라기 때문이야. 그렇죠. 저의 개인적인 간구 같은 거를 바라는 그치?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바랄기에 바랄 도자 같은 거야. 바라고 바란다는 얘기야. 소망이기 때문에. 근데 네. 뭘 바라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내 가장 큰 소망이더라. 그 약속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야. 믿음. 자,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그 약속을 바라고 소망해야 돼.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기도라는 걸로 뭉개고 있는 거야. 믿음은 하나도 구체적으로 선명해지지 않는데 기도는 한도 끝도 없어. 말이 돼?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했던 게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나 어떤 것들은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대체 뭘 계속 그렇게 길게 하는지. 야망이 있잖아, 야망. 야망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토설해도 끝이 안 나. 지금 사람들이 야망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벌려서 자기 야망을 하나님께 요구해 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해도 부족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 야망은 정욕을 향하여 있는 거야. 너희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부질없다 말씀하셨다고.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 이제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인물들도 다 그렇고. 그렇지. 근데 그게 기도라는 말을 자체를 네.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네.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요. 간구는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야. 약간 신세한탄처럼. 아니, 자기 필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고.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네. 귀신을 쫓아주시거나, 네. 뭐 어려운 삶을 도와주시거나, 네. 이런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야. 자기 소원이라고. 그렇긴 하죠. 기도는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 동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통참할 수 믿음을 바라잖아. 바라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요구하거나 안 하거나의 상황에 따라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야. 우리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걸 기도로 하는 거야. 그 기도는 믿음의 근거를 뒀잖아. 믿음은 그 믿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성취된다고. 언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에 그 환경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약속이라는 말이 지금 목사님 말이 얼핏 들으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믿고 있으면 뭐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지. 그런 건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다고. 간절하신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신 거지.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이 들이닥칠 텐데 난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야. 여기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이거 기도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기도하셨다 돼 있고 또 간구하셨다고도 돼 있어. 히브리서 같은 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하셨다고도 돼 있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셨다고도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확신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거야.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거는 자기 연약함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어쩌면은 정욕이야. 죽음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모면됐으면 하는 절실한 요구가 하나님께 있다고. 있어.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약속도 간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들으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잖아. 그게 기도야. 예수님도 자기 육체가 그렇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 일 자체가 약간 두려움이. 그렇지. 간구가 필요하신 거야. 그래서 간구하셨어. 얼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는데 그래서 들으심을 얻으셨다고. 근데 어떤 들으심이냐? 내 원대로는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거야.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려고 오신 것이잖아.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네. 하나님의 원한 뜻이야. 그렇죠. 그분의 의라고. 그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 그 앞에 연약하게 흔들리고 있는 자기. 네. 이 투쟁이 오늘 주님의 겟세마나의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흔들리고 있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 이거지. 그 간구와 기도가 교차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자기 소원을 포기하시는 거야. 자기 야망을 포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기도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지. 믿음이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의라고 결론 내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들려는 계획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것을 바라며 그냥 그렇지. 소망하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거네요. 내용을 정확하게 보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두 개가 다 권리야.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네. 간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아.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기도 앞에는 자기 간구를 포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는데 그거 포기됐잖아. 그렇죠. 포기돼야 될 문제잖아 또.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그렇지. 되는. 내 야망, 내 꿈, 내 정욕의 기대에 네. 이거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될 거지. 아, 예수님 그 기도는 그럼. 했으면 안 됐다. 주님이 자기 심령 안에서 결정이 나 있었다면, 믿음 안에 소망이 되어 있었다면 자기 육체의 연약함에 붙잡히지 않으셔야 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고뇌,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그가 드러내신 거야,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하여 기도와 간구가 어떤 확신으로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되는가를 드러내신 거라.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거는 애당초부터 요구돼서는 안 되는 문제야. 간구의 영역인 거네요. 그렇지. 간구가 포기되는 거야. 기도에 성공하셨다 그럴 때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게 기도였어. 그러면 아주 제대로 기도하신 거네요. 기도하셔서 자기 야망을 이기셨다. 자, 아. 그러니까 왜 기도해? 믿음이 있었다 그런다면. 놓기 근데 위하여. 아니, 믿음이 영원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있었다 그런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 길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라. 순종하셔서 걸어가셨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많이 하셨지. 습관을 따라서 하시고 하셨다고. 그런데 법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도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 야망 앞에 흔들리고 있는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지.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할 때는 내 간구가, 내 네. 정욕이, 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 다른 기대, 의의를 네. 벗어난 다른 기대를 어릇거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의에 서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 그것만 기도야. 나머지는 그 의의 길을 의심하고 있는 내 소원이라고. 그 사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야. 아,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잔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왜 기도하셨느냐? 거기서 고민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를 포기하고 기도를 성공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대부분 다 정욕의 것들을 많이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면 안 돼. 근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 환경에 속한 것들을 간구라 그랬잖아. 간구도 그렇죠. 권한이라 그랬잖아. 네네네. 권리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의가 아니란 얘기야. 의를 향해 가는 나를 하나님이 부축하시는 무엇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기 위하여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의를 확인하고 있다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믿음이란 말이 기도란 말로 우리가 잘못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말이네요. 기도는 응답을 갖고 온다 그러는데 기도가 응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응답을 갖고 와. 근데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시거나 뭔가 호응하셔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고. 네. 의를 지키신다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야. 믿고 소망한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와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야. 이게 응답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입술로 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조잘조잘 내어놨느냐가 응답을 갖고 온다고 하는 엄청난 오류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저희 교회 내에서 만약에 정말 간단한 예로 들어보자면 주변에 성공을 바란 자가 성공을 기도했어요. 성공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나 기도해서 이러한 성공을 받았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 성공에 대해서 다른 부정을 안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군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야. 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자, 그 사람이 구한 게 뭐야? 정욕이잖아, 그치? 이 네.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공부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거 다 뭐야? 야망이라고. 정욕이야. 그렇죠. 정욕을 구하지도 말라 그러셨지? 의를 구해야 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생각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지금 급급하게 정욕을 위하여 내 야망을 성공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의 실태란 말이야. 이게 믿음에서는 엄청난 위기로 우리가 몰락해 간 거야.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거 기도 아니야.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우는 거야, 우리는. 아니, 교회가 의를 소유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그 의는 성취되는 거야. 100% 믿음이 응답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에 선명해지고 네. 그래서 그 의를 믿고 동참하려고 하는 믿음의 그 여정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급급한 생각만 나열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잖아. 의를 구하라고. 그렇죠. 나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자기 삶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다 목숨을 걸어. 그렇죠. 미친 거지. 그거 망하는 길이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야. 그건 구하지도 말아야 될 위험이 된다고 하나님 경고하신 것이고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달콤해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거 망해. 교회가 지금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확 체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야망을 포기하고 의로 돌아서는 게 기도야.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으려면 의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의심 없는 소망이 된다고.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내 영혼이 있어. 근데 방금 목사님께서 그 의를 소망할 때 응답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약속은 100%야. 근데 그 응답이 정욕을 위한 응답이 안 돼. 그런 게 구하지도 온다는 말라 게 그러신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기도가 성공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야망을 포기하고 헛된 간구를 포기하고 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야망에 대한 기대로 오늘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던 내 확신을 돌이켜 네. 회개하여 그거 포기하고 그거 죽는 길이다 확신하고 의로 돌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믿음은 100% 성취된다고. 근데 지금 기도라고 우리가 회자되는 언어는 그게 자기가 볼 때에는 기도 같지만 자기 야망의 나열이야. 죄의 기대로 가득 찬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즉 그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거 네. 그거 빈다 그러잖아. 그렇죠. 빈다는 말이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의지로 하는 거야. 그걸 믿고 있는 거. 소망하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 거.
꿈꾸고 있는 거. 그걸 기도라고 그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빌고 있다는 얘기야. 바라고 있다는 얘기고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 가서 완성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살아가다가 이제 믿음 앞에서 조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내가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나를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이 의 앞에 내가 나아가겠어. 이런 것도 기도겠네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도인데 네. 왜 기도하냐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약속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는 거야. 믿음은 완벽하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쓸 대로 네. 거기서 흔들리는 나를 의에 붙잡아 세우기 위한 투쟁이야. 그 투쟁은 해야 돼. 내가 시험 받고 있기 때문에. 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뭐에 흔들리고 있느냐? 정욕에 흔들리는 거야. 이 세상에 흔들린다고. 죄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아,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서, 간구하고 있어서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한 절망이라고. 비유를 들자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벌고 그렇지. 싶다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내 정욕의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고. 그거 죄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죄를, 시험을 외치고 있다는 얘기야. 끝까지 하나님의 의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걸 우리가 그걸 초월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오남용하는 기도가 우리 믿음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신앙으로 자기 믿음을 완성시켜 가라는 얘기야. 믿음에 서라는 얘기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거지. 자꾸 이 믿음을 초월해서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를 가지고 그게 응답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오해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어. 뭐 금식 기도한다는 사람, 40일 기도한다는 사람. 이거 극단적인 언어로 말하면 미친 것들이야.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에는 하나님이 내 요구와 상관없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졸라대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한다고. 그 약속에 근거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들볶아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신화 같은 얘기가 교회에 퍼져 있어요. 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렇죠. 이거 정말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 안 믿는 사람이야.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자꾸만 이게 이제 말이 이 기도와 믿음이 뒤바뀌어서 그렇다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 이 포인트를 못 잡으면 이거는 영원히 답을 못 내리게 돼 있어.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돼. 아, 믿음은 쉬지 말아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정립이 돼 있죠. 이 기도가 믿음이라니까. 믿음을 쉬면 돼, 안 돼? 안 되죠. 믿음은 쉴 수가 없는 거야. 한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게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을 계속 잃지 않아야 된다. 믿음에 서 있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는 거야. 순종하고 내 삶을 거기에 일치시켜 가는 거라고. 그 일치시켜 가는 시간의 여정을 삶이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믿음은 삶이 돼야 돼. 그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지. 믿음이 호흡이야. 그럼 기도가 호흡이란 말이 틀렸냐? 기도란 말은
믿음에 서 있으려고 하는 자기 각오라고 자기 다짐이야. 네. 자기가 자기를 거기 세워놓으려고 하는 투쟁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야 사실은. 아, 저 호흡 얘기 나오니까 생각난 건데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음. 호흡이라는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면서 미친 다니시는 거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교회의 절망 같은 오해야, 이게. 이거를 해결을 못 해줘서 난 아마 이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교회를 앞에 두고 내가 절망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 기도란 말하고 믿음이란 말을 바꿔주기가 힘들다고. 아, 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잖아. 네. 근데 우리 믿음은 그 약속과 상관없이 반대로 가 있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아무리 하나님께 그걸 요구해 대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거리가 있으면 안 이루어진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돼.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인지 그건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고 삶으로 내 순종으로 성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우린 지금 기도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새벽에 나가잖아. 뭘 구해? 매일 365일 나가서 뭘 구하냐고. 야망을 구한다고. 세상의 꿈을 구한다고. 죄를 구하고 있다고. 만약에 믿음을 알았다린다면 그 간구를 그쳐야 되는 거야. 당장에. 아.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대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거 미친 생각이야. 우리는 의에만 서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그걸 지키신다고. 입을 열라, 크게 열라.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리라. 헛소리야. 의에 서야 돼. 믿음에 서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꿔요. 소망을 가진다고. 그거 다 야망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허구한 날 가서 뭘 구하고 있는지.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졸라대잖아. 아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게 뭐냐고. 잘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방 종교들이 복을 비는 거랑 똑같아. 똑같죠. 우리는 복이 달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의심할 수 없는 복이 된다고. 그걸 구하라 이거야. 근데 왜 구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그 앞에 헛된 정욕으로 요구에 대고 있는 그 허망한 짓을 멈춰야 된다고. 새벽기도 시간에 가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거 포기해야 된다고. 이게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야.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음으로 그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내 간구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정욕이야 정욕. 이 정욕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 아. 그가 승리하신 것은 내 정욕은 포기되어야 될 마음이고 나를 하나님의 의에서 실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의로 겨우 돌아와 서는 거야. 어떠한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피하지 말아야 될 나의 길이고 내게 맡겨진 복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고 돌아간 거야. 목숨을 내놓고라도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이라도 기쁨으로 이해하고 걸어갔다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속혀 있는데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나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못 봤고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 그렇죠. 11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많이 하게 해달라. 믿음 좋다.
아주 정욕적이야. 아주 욕심이 덕지덕지한 거고 죄에 똘똘 뭉친 거야. 그게 저희가 있는 거야.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야. 기도에 대한 건 이해가 됐는데 그냥 이거 여담으로 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참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적나라 하지. 인간이 하는 짓이 그 짓이란 얘기야. 인간의 바닥이 보인다고. 아, 내가 볼 때는 네. 밥을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을 얼마나 가소롭게 보고 허망하게 보겠어. 아니, 밥 앞에 놓고선 그 짧은 시간에 밥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양심들, 그 믿음의 정체들, 나는 여기서 진짜 쥐구멍을 찾고 싶어, 항상. 그 짧은 시간에 밥을 앞에 놓고 라면 불어 가는데 후딱 해치우고 1분이잖아, 1분. 그렇죠. 그 시간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그 마음이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 기도해서는 안 되는 치사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욕이 거기 빨리 밥 먹고 싶잖아. 그렇죠. 그걸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절망이야. 근데 이게 그 내용물을 뜯어보면 결국은 그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데 이 시간이라도 내가 기도를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세끼 기도했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 거지.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 하루 종일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러니까 이거는 미친 사람들의 망상이야. 외식이란 말이지. 장로들이 술집에 가서는 기도 안 하는데 회식하러 가서는 이제 천지가 떠나라 가도 기도해. 나 이거 믿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쳤다고 보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그 짓을 하냐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비난을 받아. 비난받죠. 정말 자기 믿음이 고민스러운 시간에, 의의가 너무나 간절한 시간에 하나님과 자기 삶의 근심을 앞에 두고 결정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적어도 밥 앞에 놓고 다급하게 해치워버리는 그 시간이 돼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들이 가망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밥 한 끼 주신 게 그렇게 고마워? 그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내 생각이 온통 밥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절망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이해를 못해. 그걸 기도 안 하냐. 믿음의 소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소라고. 왜 식사 시간에 기도하냐. 유치반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밥 먹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가르치는 거야. 나이 먹고도 그걸 하는 거야. 나이 먹고도 우유병을 쪽쪽 빠는 거랑 똑같아. 그거보다 더 허망한 일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사는 일이지만 그 우유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미친 일이야. 똑같은 일이야.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